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해 달래요. 기도해 달랍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거는 바울이 일단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전에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아마 이 말씀, 이 편지를 읽고 더 많이 힘써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전에 어쩌면 애매하게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들이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도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여기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사실입니다.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뭔가를 시키는 겁니다. 뭔가를 시키는 일은 애매한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일을 지금 시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냥 그게 에센스, 본질이에요. 뭔가를 맡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맡기죠. 교회에서 권면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면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권면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권면한다 이런 말 쓰지 않죠. 아주 기독교적인 용어고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쓰는 말도 아니고 듣는 말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한다라는 말을 서로들 쓰지를 않으시죠. 설교할 때나 그냥 듣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만 듣고 이런 뜻이겠거니 생각하는 게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권면한다는 건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면,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해요. 그리고 뭔가를 요청하는 거죠. 내용의 본질은 뭔가 부탁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골로새서에서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 의무를 맡겨 놓습니다. 오늘 주일 낯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빚진 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의무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의무가 있어요. 마땅히 행해야 될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들 취급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누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요, 또 나쁜 일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들 그렇게 가르치고들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너희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되는 거지,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뭔가를 맡겨놓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니네 반에서 오늘부터 언제까지 누구가 이 반을 청소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합니다.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은요, 반드시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워줍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선생님, 교사들입니다. 교사는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사람이 교사는 아닙니다. 그냥 감동을 준다면 그냥 엔터테이너로 끝나는 거죠. 그냥 사람들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뭔가 시원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 그게 교사라면 교사는 나쁘지는 않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적인 쾌감을 주고 기분 좋게 만들고 그랬으니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효용이라는 게 카타르시스, 설사입니다. 설사약과 비슷한 걸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비밀의 신비함, 그 장엄함을 보게 함으로써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담대함, 뿌듯함, 그것을 주고 끝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의무가 뭔지를 알려주는지, 가정에서도 학생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 의무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요청하는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요청과 그리고 권면 그리고 의무를 부여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요청을 받지 않고 권면을 받지 않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요청하지 않죠?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 구역장님들 계셔요.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의무라고, 아니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부탁하지도, 그렇게 그 의무를 잘 맡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은 아직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그 사람들 준비되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청받은 일 얼마든지 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에게 있습니다. 또 그래서 권면하지 못하고 의무를 맡기지 못하죠. 사람에게 이건 강요하는 거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건 좋은 일 아니라고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늘 그렇지는 않아요. 뭘 해달라고 의무를 부여했을 때 우리 구역원들이 늘 기분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강요로 받아들여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요청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어리석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바른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요청하는 거라면 분명히 뭔가 갈등이 있겠지만, 바른 방향으로 의로운 것, 선한 것을 요청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맡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역원들이 기뻐할 겁니다. 지레 짐작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미리 마음을 접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요새 세상은, 사람들은 뭔가를 요청하고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그 일을 못합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교사는요, 분명히 그거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뭘 좀 구체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도 할 텐데 그 얘기들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4부 예배 때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도 너무 부드럽게 얘기를 했네요. 그냥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로마서 8장을 그냥 다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외우고도 남을 것 같으시면 영어로 외우셔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외우세요 라고 말해야 되죠. 봉사하셔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남성교회에서 봉사하셔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역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기쁨으로 교회 청소하는 일 합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너도 반찬 만들어 오셔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권하고 요청하고 그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할 만한 것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 그 의무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물러나고 또 물러나면 제대로 된 교사, 삶을 제대로 인도해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요, 정말로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요청하고 그들의 의무로 짐을 지워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다 오라고 하시죠.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하게 하셨지만 자기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셔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셔요. 그리고는 져야 되는 그 짐이 뭔지, 그 의무가 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서 무슨 짐을 지어줍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어주는 짐은 기도의 짐입니다. 기도해 달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조금은 이상하기도 하고요, 바울이란 사람을 좀 다시 보게 됩니다. 골로새 사람들을, 여기 있는 이 골로새서를 읽는 골로새 성도들은요,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제일 믿은 지 오래 봐야 한 5년이나 되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더 많겠죠.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시절에 그렇게 안전한 일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상황들, 주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도시 안에서 그 도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뭔가 다른 데서의 최신 유행으로 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핍박받고 다른 데서도 배척받는 방식을 여기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을 그냥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성도들도 신앙이 자라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도 어려운데, 이 골로새 교회가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아주 어린 신자들이 태반인 이 상황에서 골로새 성도들은 자기 앞가림도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쉽지 않은 골로새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누군데요?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지중해 바다를 휘젓고 다닌 사람이요, 지중해 바다를 휘젓고 그 위에 있는 소아시아, 또 그 위에 있는 아테네 쪽 그냥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를 세운 것으로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얻어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은 적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적들, 그냥 옥에 갇혔던 적들, 바다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들, 온갖 어려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소위 말하는 베테랑이에요. 이 사람이랑 이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 아니면 복음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뭔가 그 강력함, 힘들 따져보면요, 이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막 갓난아이처럼 발걸음을 띈 골로새 성도들, 여기 바울은 아마 그 당시 그 세상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강력한 바울이 여기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이건 그냥 어쩌다가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부탁하는 이야기는 아주 잘 짜여진,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게 분명한 게, 골로새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죠? 감사하며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편지의 처음 시작에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감사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이제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되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편지의 앞과 편지의 끝이 지금 감사 안에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그 모양을 바울은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지나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슬쩍 하는 말이 아니야. 아예 처음서부터 편지 전체 안에서 바울은 그냥 그 생각이 있어요. 내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듯, 이 골로새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해 주기를 바울은 간절히 지금 바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바울에게는 골로새 성도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권면해야 돼요. 분명한 의무를 알려줘야 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바울은 골로새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가 세상을 바꿔냅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셔요.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무슨 기도를 부탁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골로새 편지, 골로새서를 쓰면서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그대로 되어 있죠. 3절 끝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인하여, 이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갇혀 있어요. 아니, 갇히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도, 내가 여기 왜 지금 갇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이, 그 빌립보서 말씀이랑 또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게 있어서 삶이라, 내게 있어서 산다는 건 그냥 처음서부터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여기 갇혔고, 내가 여기 갇힌 건 또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여기 갇혔고, 내가 풀려난다면 난 또 그리스도를 전할 거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줘요. 자기는 자기의 소명,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내가 풀려 있다면 교회를 찾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내가 매여 있다면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니까 내가 입으로 말할 거예요. 내가 편지로 글을 쓸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매임바 되었어도 계속해서 말하고 편지를 쓰며 내 소명을 감당할 겁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내가 풀려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갇혀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말과 이 편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겠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이 말은 우리를 굉장히 찡하게 합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만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골로새 사람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주라. 사람들이 그 말까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갇힌 문, 그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이 열리기를. 내 바울은 문이 열리기를 이라고 얘기할 때 나를 가둬놓은 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말할 거고 편지 쓸 거야. 난 할 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이 주변, 매여 있는 이 주변에 어쩌면 간수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겠지만, 내가 편지와 내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경우는 그 문이 닫혀 있을 때요.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말이,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가 그 영혼들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주께서 그 전도의 문을,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을 보셔요. 자기의 안위, 자기의 자유함, 아니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같아요. 그냥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 맡겨주셨고, 나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 관심은 내 안위, 그리고 내 자유함, 그건 내 관심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요. 내가 바라는 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지. 난 옥문이 열리는 거, 그런 거는 상상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건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바울은 옥문이 열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렸어요. 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모든 갇혀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은 그거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문이 열린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너희들 좀 세게 기도해라. 어제는 살짝 흔들렸는데, 죄송하네요, 모로코에 지진이 있었는데 뭐 그런 지진이라도 쾅 치면서 이 문 열려지게 하고, 나를 가둬놨던 여러 가지 그 관리들, 그 사람들 그냥 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냥 이 열린 문으로 그냥 나가게 해라. 너희들 기도 좀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바울의 부탁은 자기의 안위 아니면 자기의 만족, 뭔가 자기의 삶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 소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라고,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그냥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이 열려진다고? 근데 왜 바울은 그 옥문이 열려달라는 기도, 그 기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그리고 고개를 어떻게 해요? 주걱주걱 끄덕일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 기도 부탁의 제목이 지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기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주 신앙의 영웅들, 그리고 믿음이 아주 단단하신 분들도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한데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뭔지 잘 보셔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그럴 때가 많죠.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는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구하셔요. 얼마든지 구하셔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뭔가 나쁜 방법으로 그 풍요를 구하려고 애쓰고, 그거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거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요, 내 삶에 있는 문제들 얘기하십시오. 얼마든지 얘기하고 그것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인가? 그게 다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한다면 내 소명을 내가 다 이룰 수 없음을 알 텐데,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텐데, 믿음의 영웅들에게만 부탁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갓 나와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 기도의 제목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내가 말하고 내가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기도, 문 여는 거다. 자기도 옛날에 한번 봤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그곳에 자리 잡고 그리스도가 그리로 그냥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세례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 사람들 밀어 넣는 걸 보았어요. 바울은 문을 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 사람입니다. 문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동문이라는 건 없어요. 왜 없어요? 딱 앞에 있으면 열리던데요. 그거는 초등학생들이나 그냥 열리는 줄 알죠. 어른들은 다 압니다. 거기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모터가 있는 거예요. 센서가 있고 모터가 있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전자장치가 아니면 하다못해 용수철로 잡아놨다가 누가 놓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든 문은 무언가가 여는 거지, 자동으로 열리는 문은 없어요. 문이 열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항상 무언가가 문을 여는 거예요. 뭐가 문을 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로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열어요. 문을 여습니다. 옥문을 열어요. 하늘문을 열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것, 기도가 엽니다. 문이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 다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무슨 문이 열리기를 부탁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건 죄책감 있는 일이고 몰래 구해야 되고 살짝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요. 그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렇게들 기도하죠.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직장 달라고 그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건강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열려야 되는 문, 내 소명, 내게 맡기신 일, 그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심어 놓으신 내 삶의 자리, 나에게 맡기신 소명과,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동시에 우리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주십니다. 21세기 인천을 살아가는 50대 아줌마인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무 사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도 않고 나에게 맡기시고 보내신 일이 없습니까? 주는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내 소명, 내 사명 뭔지 확인하시고 내 삶에서 그 사명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을 이루어낼지 이루어내지 못할지 그건 뭔가에 달려있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명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이 뭔가 좀 칙칙하고 어둡습니까? 캄캄한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캄캄한 곳으로 보냈다면 나의 사명은 뭡니까? 그곳이 밝은 곳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가 만드신 새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요. 그 문이 열려지도록. 내가 하나님 이곳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쩌면 내 삶의 문들이 열려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들의 삶의 문들이 열려야 될지도 몰라요. 열려야 되는 문들을 발견하셔. 그리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삶의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과제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증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영과 더불어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문이 뭔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내 사명이 뭔지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 사명 내게 보이시고 알리실 때 내가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거고, 내가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문이 열리기를 믿으며 내가 순종하며 나겠다는 여러분들 결단을 가지고 그 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간구하기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정말로 열려야 되는 문이 뭔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저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를 보내신 그 사명, 그거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것들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기도 부탁할 때 내 삶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이 열리기를 부탁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소명과 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문이 열려야 될 터이니 이 문을 여시라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인받은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메인받았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전도할 문이 열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어쩌면 내 입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입의 문을 명확하게 열어주셔서 내가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이 복음이 그들 삶 안으로, 그 마음으로 정말로 저의 날 성검처럼 찌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자, 권면하는 것, 분명한 의무를 주는 것 기억하시고, 많은 산전수전 겪은 이하라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기도는 그 사람의 수준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를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그 문이 열리기를 서로에게 부탁하고, 나도 그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얘기 드렸어요. 오늘 그러니 또 하나 가외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한 여러 목회자들과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뭘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 가지 기도하실 수 있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집에 평안이 넘치게 해주셔요. 좋습니다. 그 복을 구하셔요. 하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분들의 소명과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그 입을 여시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 여셔서, 전도의 문을 여셔서 그 소명과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예배가 있으면 보통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접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오셨나요? 뭐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오셨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요. 우리 목사님 눈이 좋아지게 해주셔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키를 3cm만 크게 해주셔요. 다 좋아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건 부르신 소명 그리고 보내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그 비밀이 말해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사도도 그 똘똘하고 그 합리적이고 그 굉장한 언변이 있었던 이 바울을 위해서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요. 많이 기도해 주셔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슨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고 오면 무슨 얘기를 해도 좋게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심리 게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오면요, 내가 들려드리는 게 좀 다르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들려지겠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아는 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기도가 분명히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들으시는 이가 생생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셔요. 뜨겁게 기도해 주셔요. 예배 올 때마다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오셔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그 찌르는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요, 오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수술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와서 예배하면요,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교회네라고 하면서 그냥 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으로 들어와 삶을 바꿔내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이 비밀을 말하는 일입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 일, 이것은 바울만의 일은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 5절 6절입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혜롭게 행하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셔. 골로새 성도들도 그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소금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합니다. 은혜 안에서 말해야 돼요. 소금을 고르게 한 거.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소금을 고루 뿌리는 거예요. 무슨 셰프들이 뭐 소금 뿌리는 거 좀 보시죠. 뭐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뭐 이렇게 가는 걸로 확 이러고 뿌리면서 소금을 뿌립니다. 뭐 그렇게 뿌리면 맛있냐? 셰프들한테 물어보셔요. 그렇게 뿌리면 맛있대요. 왜? 뭐 소금이 골고루 뿌려진다는 거죠. 뭐 골고루 뿌리려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소금을 고르게 하래요. 소금을 골고루 뿌립니다. 맛있게 하는 거예요. 맛있게 말하래요. 은혜 안에서 말해라. 맛있게 말해라. 세월을 아끼면서 때를 아끼며 정말로 모든 기회를 잡으면서 말해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몸의 행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그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들 놓치지 않아요. 늘 그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맛없이 하지 마셔요. 소금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맛있게 말하시고요. 또 그 모든 것들 은혜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 지적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이 그냥 어설프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대답들이 아니라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들 하라고 돼 있어요. 대답할 준비들 하십시오. 뭐 사람들은 그것을 전도 훈련이라고 하고 뭐 전도할 때 미리 뭐 이렇게 물어볼 땐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쭉 쪽지를 적어서 외워서 나가기도 해요. 예,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씩 묻는 말이 뭘지 미리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일들을 겪으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요. 점점 더 소금을 아주 좋게 치는 방법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하지만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골로새 성도들도 정말로 지혜롭게 시간, 때,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바울도 옥에 갇혀서도 메인바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명확히 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도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지혜롭게 은혜 안에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맛깔스러운 말들이요 정말로 지루하지 않도록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들을 지금 하라고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의무를 지워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문을 여는데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열리다. 그거 기도하라는 그 기도서부터 사실은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움찔하는 거죠. 바울이 하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증인들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입이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너 지혜롭게 하고 세월을 아껴야 돼. 기회 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은혜 안에서 해라. 소금을 고르게 한같이 그렇게 해라. 지금 그 의무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의무를 주는 거야. 또 뭐 하는 거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말하라고 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짐을 지금 지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당연히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소금을 고르게 한 같이 기회가 오는 대로 세월을 아끼며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권면이, 이 의무를 지워지는 이 요청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요청입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문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귀하신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예언의 말씀의 은사예요. 말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 잘못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갑자기 무슨 어마어마한 달변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떠듬 말할지라도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 말은 문을 여시니 이제 능력이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칼날이 되어서요,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 관절, 그 모든 삶을 찔러 쪼개며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 기도하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할 건 뭡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문을 여는 그 귀한 도구입니다. 필요한 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문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 정말로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 특별히 정말로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 그것들 감당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기도,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기 요청하고 의무를 지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짐들을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분명한 선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탁하고 맡기고 또 요청하는 일들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기도의 부탁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새 변화가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각자가 정말로 세월을 아끼며 기회가 오는 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정말로 의미 있게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은사를 주옵시고 또 그 일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곳곳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사 문 활짝 열어 채치시고 복음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전도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으로 밀려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 삶,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